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집사님께서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같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저는 뭐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 제목 이렇게 듣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목사님, 제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목사님에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죠?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분 안수 집사님이셨고요. 교회에서 이곳저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유학 시절에 주변 지인의 그 인도로 교회를 부부가 같이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아내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도무지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한국에 와서도 아내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출석하고 또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또 직분도 받고. 그런데 그게 도무지 자기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양심의 가책이 이렇게 느껴진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그분에게 드렸는데 그런 마음 자체가 들고 그리고 이미 또 그런 마음을 또 제게 또 목사님에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믿음의 진척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그분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몰라서 몇 마디 하고는 같이 기도하는데 제 첫 그 기도의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나고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집사님,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는 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져서 이 자리에 다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는 예수님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미 집사님께서 이렇게 제게 같이 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성령님은 집사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집사님이 잘 모르셔서 못 느끼셔서 그러는데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책을 읽어보시면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철로역정책을 같이 읽어오고 있는데요, 좁은 문을 통과한 크리스천이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해석자의 집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좁은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좁은 문을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크리스천에게 선이가 무엇을 당부하냐면 이 길을 걷다 보면 해석자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나올 텐데 꼭 그곳을 들어가라고, 꼭 그 집에 들려서 그곳에 있는 해석자를 만나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희들은 다음 주부터 이 해석자의 집 안에서 크리스천이 보았던 7가지의 방, 그 7가지의 방 안에서 보았던 여러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은요, 크리스천이 이 좁은 길을 걷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반드시 경험하게 될 이야기들을 해석자를 통하여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해석자의 집의 주인인 해석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이 해석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데요, 크리스천이 이 해석자의 집을 방문해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7가지 방을 다 돌면서 성령님이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알고 경험할 것들을 미리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요, 크리스천이 좁은 길을 잘 갈 수 없다는 것을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의 책을 잘 보여주면서 좁은 길을 통과한 성도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모든 것을 누가 알게 하고 누가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좁은 문도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린 좁은 문, 예수님을 믿는 이 문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성령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요, 좁은 문을 통과하고 해석자의 집을 도착한 그 크리스천이 그 해석자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방 저방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돌아보기 전에 그 성령님이 그 크리스천을 데리고 가면서 그 종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요, 등불을 밝히 켜라라고요. 밝히 켜라. 성령님께서 그 크리스천과 함께 방을 돌기 전에 어두운 그 집에 등불을 밝히 켜라, 그렇게 해요. 등불을 밝히 켜라. 등불을 밝히 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의 조명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조명. 어두우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으면 우리가 환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조명, 불을 밝혀주셔야지만,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 땅이 아닌 거룩한 도성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우리가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옥토박과 같은 마음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며, 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내 마음에 팍팍 와닿는 그런 말씀이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을 잘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또 여전히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의 저자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가 분명히 적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적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늘 언제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설교 준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주석 몇 권 가지고 와서 이거 펼치고 저거 펼치고 이런다고 해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더니 숙제한다고. 근데 숙제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챗 GPT라고 알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지 했더니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 거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숙제를 하는데 이거 뭐 그 신세계가 열리는 것 같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숙제를 하는데 요즘 그렇게 숙제하니 했더니 학교에서 그런 AI를 통해서 숙제하는 이런 것들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대뜸 하는 말이 아빠 설교도 여기서 한번 준비해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설교를 AI랑 하니 하고 제가 웃으면서 넘겼거든요. 근데 솔깃하는 거예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해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하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주제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봐 했더니요, 야 30초도 안 걸려요. 30초도 안 걸리고 설교를 1대지, 2대지, 3대지로 쫙 만들어내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런데 생명이 안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다른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적어도 설교는 이것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때때로는 설교 준비하다가 보면요, 뭐 이 방향을 몰라서 너무 막 힘들게 막 밤을 새기도 하고 새벽녘까지 대지가 안 나와서, 그리고 본문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막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그리고 주일 일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여 하고 저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밤새도록 준비했는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설교의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하면요, 화려한 말은 없어도 챗 GPT가 이런저런 정보들 막 순식간에 모아서 그렇게 하는 그런 정보는 없다 할지라도 정말 생명이 있는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뭡니까?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 곁에서라는 말이고요, 클레토스는 도우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며 여러분들을 늘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령님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강력히 경험하는 공동체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만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공급함을 누리고 받으며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골프 치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운동하다가 헬스장에서 영적인 풍성한 은혜와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야말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영적으로 뜬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리고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목회적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자,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불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에베소서의 1차적 독자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욱더 믿음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1장 제일 서두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성령 충만함, 성령의 그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 성도들을 향한 이 소원의 기도가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목회적 기도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17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냐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 그러면요,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성령의 파워, 뭔가 비상한 그런 힘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리고 사람이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은사적인 부분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보통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여기서는 그노시스라고 쓰지 않고요, 에피그노시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피그노시스를 쓰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 성경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하게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아니 목사님 그냥 믿으면 되죠, 뭐 저 다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얼마나 꼼꼼하게 말씀을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냥 아멘 합니다. 아멘. 그냥 무조건 아멘 합니다. 전도에 가라고 하면 전도에 가고 구역 가라고 하면 구역 가고. 지난주도 이제 구역 했는데요. 야, 구역 이제 하시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구역 예배를 안 하던 구역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면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감사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구역하라고 하니까 구역도 가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청소하자고 하니까 청소하고 구제하자고 하니까 구제하고 전도하자고 하니까 전도하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알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해야 됩니다. 눈 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구역으로 함께 모여야 되는가?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가? 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요, 영적인 것들은 반드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들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의 눈이 뜨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하고 있는 나만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일들을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잘 해나갈 때에 그곳에 영적인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번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제가 이 철로역정 설교 시리즈 준비하면서 참 많은 책을 작년 겨울부터 사서 제가 계속 읽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장소는 존 버년이 경험한 사람들, 같이 만나봤던 사람들, 그리고 존 버년이 갔던 그런 장소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그 책 안에, 소설 안에 다 나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철로역정 안에 나오는 해석자의 집은 무엇이 모티브가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철로역정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갔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예,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세인트 존 교회라고, 세인트 존 철치에 제가 갔었는데요, 제가 거기 갔던 이유가 뭐냐면 존 버년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 기퍼드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회심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나중에 그 교회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존 버년의 그 일대기, 일생을 그렇게 추적하는 그런 이 순례길을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가는 교회가 바로 세인트 존 철치입니다. 그런데 그 세인트 존 철치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이 존 버년이 늘 언제나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기포드 목사님에게 항상 상담을 신청했다 그래요. 그래서 상담을 신청하면요, 그 기포드 목사님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로 자기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관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저로 이야기하면 목양실이 되겠죠. 그 목사관으로 데리고 가서는요, 존 버년이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존 버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자신들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서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존 버년이 존 기퍼트 목사님의 그 목사관에서 굉장히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진을 보시면요, 자, 저기 앞쪽에 보이는 빨간 그 집 앞쪽에 보이는 그 뒤쪽이네요. 뒤에 보이는 그 높이 솟은 저곳이 세인트 존 철치고요. 그 세인트 존 철치 바로 그 옆에 저렇게 빨간 벽돌의 집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 벽돌의 집이 바로 존 기퍼트 목사님이 거주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했던 목사관입니다. 목사관. 근데 저 목사관 그 벽에 보면요, 혹시 저 파란색 요 보이시죠? 예, 저런 팻말이 하나가 딱 붙어져 있는데, 예, 저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 위에 존 버년이라고 적혀 있고 크게 또 밑에 존 기퍼드라고 적혀 있죠. 저 내용이 뭐냐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존 기퍼트라고 하는 이 목사님으로부터 1650년 이 초기에 아주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저는 교회야말로 단순히 많은 일을 하고 아니면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같이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늘 주일에 이렇게 오셔서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양식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이 땅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인 것을 공급받으시고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도 구역 속에서도 전도회 속에서도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제자 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공급함이 풍성한 우리 신광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우리 신광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늘 영적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가르침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항상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대요.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언제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자꾸 드러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늘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렇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유업, 상속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기업, 우리가 받아 누리는 상속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보죠.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에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이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조금 있으면 우리가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영원히 죽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의 초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났더니 좁은 길이 나오는데 이 좁은 길만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좀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면 대로가 열리면 좋겠는데 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이것만 바라보면요,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너무 지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이 자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미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크리스천이 바라본 것은 바로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걸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부터 성령님께서 일곱 개의 방을 돌면서 크리스천에게 가르쳐준 그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들의 초점이 예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목자의 초상화, 물을 뿌리는 소녀, 정욕과 인내, 꺼지지 않는 불길,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한 용감한 남자, 철창에 갇혀있는 한 사람, 침대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한 사람, 이 모든 이야기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바라보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령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꾸준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도움은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 가운데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도 은혜요. 이 모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축복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늘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님은 깜깜한 우리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참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구나, 축복받을 사람이 아니고 이미 내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편지를, 너희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성령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로역정 책을 보면요,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해석자의 집에 도착해서는요, 문을 쿵쿵쿵 두드립니다. 그때 해석자의 집의 주인이신 그 해석자 성령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서 그 크리스천을 들어오게 하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두드리면,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제목들, 내용들은요, 우리 관심의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께서 사극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사극이 너무 깊이 있게 빠지셔서, 또 보통 사극 언제 합니까?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하잖아요. 주말에 하잖아요. 주말에 사극을 그렇게 보는데, 또 보통 드라마는 한 16부작, 14부작 이렇게 끝나는데 사극은 6개월, 7개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 달 동안 사극에 막 빠져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온통 사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딱 왔는데 그날 또 막 사극, 어제 봤던 그 내용이 막 있으니까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여 이순신을 살려줘 없었어요. 그렇게
어젯밤에 이순신이 죽었나 보죠. 여러분 혹시 앉아서 이순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주님 좀 병을 낫게 해주세요. 주님 물질도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한 군데만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시면요. 자,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촉구, 그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이 좁은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아니 좁은 길 들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 오늘 또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나로 이 좁은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성령의 도우심, 이 성령님이 여러분 눈을 환하게 밝게 하셔서 정말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뚜벅뚜벅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무엇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저 천성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결코 딴 눈 팔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생의 삶에 늘 붙잡으시고 성령 안에서 밝히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